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를 펴시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2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늘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배우고 익혔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그것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중요성을 이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뭘 배우냐면 그 성경이 무엇일 건데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성경의 영감과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자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책자와 펜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빈칸에다가 적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듣기만 하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록하고 쓰면 내가 무엇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이 오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쓰면서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궁금한 것을 옆에다 메모해놨다가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개씩 이상 질문을 해야지 끝나는 거기 때문이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또 생각해 보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수요 저녁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옆에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8페이지 내용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성경에 대한 정의, 성경에 대한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그런 명제, 그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삶을 오직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잘 확인해보고 단속하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자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삶의 기준으로 여겨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성경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신비롭게만 여겨서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냥 믿어서도 안 될 것이고, 허구적 신화나 비과학적인 또는 픽션이나 소설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들려져 있고 집에 한 권씩 교회당에 여러 권 널려 있다시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중요성 또 기원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신학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사상을 갖고 있었나라고 할 때 첫 번째, 영지주의자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들어보셨나요? 우리 초대교회 때 잠깐 했었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 잘못된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난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야, 그러면서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만 실제 삶은 그런 것과 조금 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그런 불리는 그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것들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러니까 너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어떤 표현들인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거기에 밑줄에 있는 부분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항상 내가 베드로 사도가 너희에게 항상 무엇하게 하려 하는다?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은 베드로 사도의 강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항상 이것이 생각나도록 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너희를 일깨워 밑줄 뭐가 들어가야 되죠? 생각나게.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항상 생각나게, 또 일깨워 생각나게. 베드로 사도는 계속 반복하면서 항상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절 건너뛰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빈칸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힘써, 힘을 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밑줄 어느 때나, 힘써 어느 때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나게 하기로,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기로, 힘써 너희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정말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강조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17절 내용을 읽어보고, 내용을 다 쓰기는 너무 많죠. 그 밑줄에. 핵심적으로 우리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6절과 17절, 16절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 내용이 있고 17절에도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1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뭘 알려주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정말 너희에게 항상 알려주고, 또 어느 때나 알게 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생각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 내려오심, 그것이 사람들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우리가 크신 위엄을 친히 보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참이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17절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큰 영광 중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한 단어 또는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려오셨고 능력이 많으셨는데 스스로 힘이 나고 스스로 능력이 나고 또는 스스로 하루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에게 아니고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많은 영지주의자와 쾌락주의자들과 잘못된 신앙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이 실제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이 말씀이 들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온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들으셨죠? 아시는 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실 때 첫 번째 좀 객관식으로 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을 때. 네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몇 번? 2번. 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났던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 아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 아니고 뛰어난 선지자 아니다. 그의 능력과 또 강림을 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항상 알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어느 때나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또 들린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무슨 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하고 모세랑 같이 있을 때 그때도 변화산의 사건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예 맞습니다. 네, 그때도 그때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는데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17장 5절. 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 17장? 예, 17장. 예, 17장 5절인가요? 예, 나와있네요. 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 권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세례 받으실 때도 하고 또 변화산 사건에서 또 하면 말씀한 것처럼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내용을 항상 또 어느 때나 또 기억하고 간직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듣고 간직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보았던 것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듣고 보았던 경험들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듣고 보고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 전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 더 확실한 예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능력도 또 권세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도 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항상 기억해야 된다. 어느 때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에게는 더 뭐가 있다?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게 무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언. 더 확실한 예언. 그러니까 보고 경험한 거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함으로 아주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를 다 말씀을 통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예언, 그 말씀을 통해 비교해 봐서 저거는 진짜 예수님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다?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런 내용으로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했던 것을 비교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한다? 마술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구약 성경 예언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걸 분간하려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자손인지 또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경험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5번 어떻게 깨달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예언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빈칸에 들어갈 것 21절 오직 무엇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여있는 이 모든 성경은 그냥 내가 또는 베드로가 또는 요한이 마태가 마가가 또는 요엘이 이사야가 스스로 생각난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은 한 문장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 문장을 외웠잖아요. 오늘 외울 말씀 성경은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완전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 어렵죠? 무슨 뜻인가? 어렵죠?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 축자 완전 축자의 반대말은 축자라는 말은 잘 모르겠죠. 완전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완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 좀 비교할 수 있는 반대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절대? 그건 비슷한 말이고. 예? 불완전 또는 부분. 불완전, 완전, 불완전, 또는 부분. 그러니까 부분이 축자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축자됐다. 이 축자는 자자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축자는 하나하나 그 순서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축자라는 것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순서까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 성경 하나하나 단어가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어떤 부분은 그냥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하나 단어가 모두가 어떤 부분은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완전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완전 축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호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 이거 좀 어렵죠? 유기적이라는 말을 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알았는데 사람의 육체가 유기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잘 결합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움직인 것을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면 쉬울 거니까 그런 표현하겠습니다. 성경이 영감되었다, 성경이 감동되어서 쓰였을 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견해요? 세 가지. 시오 몇 가지? 너무 힘들면 뒤에서 좀 쉬다 오세요. 예, 뒤에서 좀 쉬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피곤하면 뒤에서 쉬다 오도 됩니다. 자, 시온이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 기계적 영감. 이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쓰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자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데 사람의 생각 전혀 상관없이, 사람은 기계야. 사람은 글씨 쓰는 기계야. 하나님께서 물론 쓰실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마태나 뭐 이사야나 요엘이나 등등등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기계로 사용해서 쓰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사람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사람을 기계처럼 그 하나하나 단어를 로봇 움직이듯이 기록했다라는 뜻이 기계적 영감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했는가? 물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반대적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냐? 하나님께서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두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경을 쓰게 할 때는 어떤 목표나 목적과 뜻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역동적 영감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기계적과 완전히 반대요. 기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서 마치 로봇처럼 해서 그냥 쓰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역동적 영감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목적을 알게 하신 이후에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를 깨달아서 이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서 영감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기계적과 역동적의 중간 정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한 단어를 그대로 쓰시게 하는데, 여기는 기계적까지입니다. 그럼 사람이 기계냐? 완전히 무슨 로봇이냐? 아무 생각 없이 쓰기만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휘, 그 사람의 어떠함까지 그대로 사용하셔서 쓰시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그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들이 잘 드러나게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경이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떻게 십계명 기록되듯이 막 이렇게 돌판에 막 기록돼서 딱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록하였는데, 기계적이라기보다는 또는 역동적이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감동시켜서 한자 한자 쓰게 하시되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어휘나 이런 연약함들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질문하세요. 근데 역동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목표나
아니면은 뭐 쓰게 하시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유기적 영감설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그 단어는 단어 선택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동적은. 역동적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썼다라는 것이 역동적이다. 사람의 그런 역동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건 좀 조심스럽다. 사람에게 그것을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들이 드러났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고 깨닫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 역동적이다라고 하면 그것 쓰는데 그것조차 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문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이나 뭐 허위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문체들이 잘 드러나게 하셨다. 쓰게 하신 주체가 다르다라는 뜻인 그렇죠. 쓰게 하시는 주체가 사람에게 있으면 역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감동만 주셨다. 쓴 것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역동적에 가까운 것이고요. 완전히 쓰게 하셨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 기계적인 것 가까운 거고 유기적은 그것의 사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데 또 생각나기도 하셨는데 그 문체나 어휘나 글자 하나도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특성을 주장하셔서 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게 핵심이다 오늘. 그것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특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느낌이 오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들을 잘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아주 자세하고 세밀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누가의 그런 직업이 뭔가라고 할 때 의사예요. 의사.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성격처럼 아주 세부적이고 낱낱하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그런 특성들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아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그런 성격이 급한 베드로하고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많이 바뀌고 사랑스러운 문체로 그렇게 쓰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받고 해석할 때 마음가짐과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배웠잖아요.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자세도 이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깜깜한 밤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하나 딱 들어오면 모든 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정말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런 무지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아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경인데 주의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의해야 되는가?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지 마라.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라고 함부로 푸는 것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앞뒤 문맥을 잘 읽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모르게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 전혀 모르는데 또 레위기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풀으려고 하지 마라. 그 내용들이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통으로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읽어야지 내가 이 말씀은 좋다고 해서 함부로 읽고 함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모든 세상을 뜻하는 것인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을 함부로 적용하면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완성할 때 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따라서 성경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여기까지 성경 완성 이제 끝 이스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신데 그거를 어떻게 정했는지 성경의 완성 성경의 정경 66권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아느냐라는 걸 말씀이시죠?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성경 계시 우리 제가 말씀하려던 것들 중에 아직 설명 안 해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그 질문부터 받으면 성경이 어떻게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그거 더 따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성경 66권이 어떻게 정경이 됐는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 딱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신약시대는 다른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비슷한 그런 복음서와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경이고 이것은 정경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믿는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이른바 교회 회의에서 얌리아 회의나 이런 또한 회의에서 이 정말 성경 정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정경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포함하자. 이것은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해서 66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것인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입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교회가 이것을 결정하고 교회가 이것을 해석해 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 교회라고 말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고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정경이 결정되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교회가 결정했는데 또다시 교회가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이 추가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통적인 교회 입장에서 어떠한가? 성경의 전체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신약의 내용을 볼 때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그쳤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더 내용들이 필요 없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계시의 종결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들이 추가가 필요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더 계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 운동이나 또 제세례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종파나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통에서 말했던 역사적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다시피 계시는 종결되었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씩 질문하셔야 됩니다. 시온이 시오 혹시 질문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안 끝나는데 19분 남았습니다. 19분 20분 남았는데 그러면 질문 생각할 동안 제가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내용들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셔도 돼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 때문에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무슨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일반 계시는 일반적인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한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주를 보면서 또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것치고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우주를 보면서 저 궤도를 보면서 궤도를 도는 위성과 또 항성과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비하게 오차없이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 또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라는 건 모르고 어떤 신비한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개가 쾅 치고 또 잘못한 사람이 뭐 사고 나고 뭐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벌 받았다. 신의 벌 받았다. 신이 노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피조세계나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잘 안 믿어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네. 시온이 찾았어요? 우리 시온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아직 못 찾았어요? 240쪽 신약성경 240쪽 찾으셨나요? 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로마서 1장 20절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분명히 신기하지 못할지니라.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신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드러났는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됐다고요? 보여 알려졌다.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연히 저렇게 만든 거다. 우연히 어떤 것은 물고기가 되고 어떤 것은 나무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은 뭐가 되고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능력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만나면 또 죽기 전에 하는 것들이 나는 좋은 데로 갔으면 천국에 갔으면 신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신에 대한 존재 의식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계시를 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 계시 말고 무슨 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 신에 대한 존재는 아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이시냐? 그 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냐? 그 신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그냥 자연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뜻과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특별 계시로 구체적인 방편을 알려주는 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질문하세요. 그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반 네.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알 수 있었고 또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가려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타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또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도 알게 해주신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 계시가 환상이나 하나님의 현현이나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이 변화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자, 그러면 성경은 일반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입니까? 특별 계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다. 그러면 이 피조 세계는 무엇이다? 일반 계시. 그런데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하면서
조금 혼동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론을 배울 때 배울 것이지만 이것을 미리 알아두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아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총 중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택하신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반 은총 중에서는 공기, 또 심장, 숨쉬게 하는 거, 심장이 뛰게 하는 거, 이건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백성이나 모두 주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고 또 비바람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구원.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핵심인데.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은총 중에 택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예수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전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냥 종교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교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일깨워 준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시키는 모든 은총을 특별 은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비슷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아시겠죠? 이것도 참고죠. 성령론 때 배울 텐데 혼돈될까봐 미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제가 준비한 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고, 아니면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시오. 특별 계시에 네. 대요리 문답 같은 것도 포함돼요? 대요리 문답이 특별 계시다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에 가까운데 특별 계시에 가깝네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요약해 놓은 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들의 압축이니까 특별 계시에 가깝네요. 네, 이해되시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없으면 제가 정리한 거, 혹시 권사님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써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외워주세요. 성경의 특성들, 지금 성경 배우기 때문에 성경의 특성들을 제가 다시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있겠지만 5가지, 정말 중요한 거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다. 신적 권위. 성경의 가신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신적 권위가 있다. 거의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의 신적이다라고 할 정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거의 신경 안 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 시간 때 뭐 배웠죠? 천주교. 천주교는 성경 읽게 한다, 안 읽게 한다? 중세시대 때는 오히려 금서로 여길 정도로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읽을 필요 없다, 그러면서 교황의 그런 말과 전통과 결심과 해석만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또 교황의 권위를 더 높게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다. 이렇게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합니다. 무슨 성? 무오성.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무오성은 오늘날에 있는 번역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원본, 최초에 기록하게 한 그 말씀 자체에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본과 또 번역본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오류가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진리를 못 얻는 건 아니다. 오류가 있긴 하지만 뭐 단어 잘못 쓰고 뭐 띄어쓰기 잘못하고 뭐 이렇게 단어가 해석이 잘못됐을지라도 구원 얻는 방편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성경의 명료성이 있습니다. 무슨 성? 명료성. 명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명하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수준도 뭐 마태복음 뭐 읽으면 물론 어려운 구절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해석이 모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분명하도록 알려졌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해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잘 읽음으로 말미암아 해석되어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세례파는 성경의 특별한 영감과 또 성령께서 주장하셔야지만 계시가 이해되고 또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의 충분성. 무슨 성? 충분성.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뭐 환상도 나타나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고 그런 방식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읽으면 추론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그럼 이 시대에 그 소위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 앞으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상을 봤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로 했을 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통교회, 개혁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종결성이 있습니다. 종결성.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성경 계시가 이제 종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내용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 다 행하셨는데 다 기록됐는데 뭐가 부족해서 더 있어야 되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만 하신 것이 아니고 따로 기록한 글이 발견됐다. 예수님께서 막 기록해놔가지고 궁금한 것들을 막 써놨다.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 고고학적으로 발견됐다. 이러면 성경에 포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포함될 필요가 없다. 그 자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이 기록돼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을 이미 주셨다라고 봤기 때문에 계시 종결되었고 성경이 충분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면서 신적 권위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특성을 알고 성경을 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가며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이미 이제 배워서 잘 알고 깨달았지만 실제적으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적용하는데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귀를 막고 읽지 않고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특징과 권위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보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성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영감과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배운 자답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또 기도하는 손길, 또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손길,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며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